우리가 지내다 보면 누군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 예기치 못하게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쪽이 크게 잘못을 해서 그로 인해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될 텐데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다가 결국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별로 큰 일도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일을 맞이합니다. 한때는 정말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 사역에 있어서 환상의 파트너와 같이 서로 돕고 협력하며 굉장히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그 성과를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자신들이 원했던 선교 정책을 관철하고 이제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들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도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바로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작은 의견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같은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인간적인 다툼에 휘말릴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과 갈등으로 등을 돌렸던 바울과 바나바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이후의 선교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안에서도 아픔과 갈등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한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그를 선뜻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들 가운데 정말 지독하게 또 가혹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그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바울에게 쉽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런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덕망있고 또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런 그가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 청년이 앞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의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또 함께 목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사역을 하는 데에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였고 또 그것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 사역의 중심지가 되도록 성장하는 데에 큰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나란히 선교 사역을 잘 마쳤고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그들이 원했던 이방인 선교 정책, 곧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일을 공식적으로 선교 정책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둘은 누구보다도 서로 기뻐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앞으로 또 다른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바울이 먼저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합니다. 전에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굳건히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바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제 그 일에 함께 나설 선교 동역자들을 찾아서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 마가 요한을 다시 영입하자고 하는 바나바의 제안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두둔했습니다. 비록 지난번에는 마가가 아직 어리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끝까지 그 여정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 있었던 마가 요한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친척지간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가가 예전과는 달리 신앙적으로도 좀 성숙해 있고 지난번에 그 사건도 후회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그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앞으로 그가 감당해 나가는 선교 여정은 이러한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그는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도 비록 성공적이긴 했지만 그에 따르는 고난이 매우 컸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앞으로의 2차 선교 여행은 아마 그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한번 돌아갔던 마가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번에는 잘 극복해 내리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한 번 포기했던 이는 두 번, 세 번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바울은 했을 것이고 그러한 마가가 이 선교 팀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마가의 합류에 대해서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뜻하지 않게 마가라고 하는 한 청년의 동행 여부를 놓고 서로 굽히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의 생각도 바나바의 생각도 다 맞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생각이 일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생각을 했고 맞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의견 대립을 할 때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틀리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는 경우보다는 둘 다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경우, 그때의 의견이 끝까지 대립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나누는 의견이 때로는 다 맞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이 말은 사실은 둘 다 말이 맞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겸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한 걸음 양보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방인 선교를 감당할 때에는 그러한 이방인 선교를 방해하거나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결코 자신의 의견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논쟁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결국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와는 좀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진리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방 신을 섬길 것이냐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선택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조금은 양보할 수도 있는 그러한 타협이 가능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말대로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바울의 말대로 마가가 달라졌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다가 다음번 여행에서 그를 동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사소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의견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를 둔 그들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예사롭지 않은 다툼이었다는 것을 39절에 나오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말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나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좀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심각하게 격앙된 감정으로 두 번 다시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을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덕이 되지 못하고 어쩌면 함께 선교 여정에 동역하려고 했던 이들 가운데에는 실망해서 그들의 곁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 사건은 매우 안타깝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서로 균열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고 그래서 스스럼 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도 그 모습을 좋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다른 방문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유대에서 온 또 다른 방문단이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혹시나 불필요한 오해를 하거나 혹은 언짢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해서 베드로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식사를 하다 말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본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빠져나가게 되었고 그 식사 자리는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그런 어색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꾸지람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바나바도 매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보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나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바나바만큼은 끝까지 자신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유지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신보다도 먼저 베드로를 책망하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들과 연합하고 교제하며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표시인데 다른 유대인들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식사 자리를 빠져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하고 책망을 해 주어야 하는 바나바마저도 우왕좌왕하고 그들의 모습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바울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유대주의자들과 더
격렬한 논쟁을 벌여야 할 때도 있고, 이러한 이방인 선교 정책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맞서서 끝까지 싸워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 바나바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끝까지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자 바울은 바나바에 대한 마음이 닫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포용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들은 꺼려했던 바울을 받아들여주고 또 후견인이 되어주고 또 지금까지 협력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바울은 자신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 이방인 사역에 더 많은 젊은이들을 함께 동행해 가야 하는데 이 마가 요한이 한테 실수했다고 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그를 물리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까지 추천하고 권유했는데 바울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입장을 좀 세워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마음의 균열과 그리고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의 차이로 지금까지 외부적 시련과 역경은 잘 극복해왔던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갈라디아 지역의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의 주체가 그런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성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돌봐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느 교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교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이상적인 모습일 뿐 현실 속에서는 오늘날에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반복되거나 또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각자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의견 차이는 때로는 누구는 절대적으로 맞고 누구는 절대적으로 틀리는 일이 아니라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는 그러한 의견 차이일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다 인간적인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옳다고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과제와 사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걸음 더 양보하는 신앙적 자세가 비록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이 아름답지 못한 바울과 바나바의 대립과 갈등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에게 더 겸손하게 나의 생각과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훗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헌신자들과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그런 결과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며 이해하며 또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겸손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